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 말씀 대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100명과 100명이 싸워요. 이쪽 편도 100명이고 저쪽 편도 100명인데 이 두 그룹이 전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쪽 사람들은 100명이 전부 다 장님이에요. 앞을 못 봅니다. 반면에 저쪽 편 사람들은 전부 다 눈을 뜬 사람입니다. 앞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100명 전부 눈을 뜨고 싸우는 팀이 이기겠죠. 눈을 감고 싸우는 장님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무기, 아무리 사람들이 많다 해도 다 눈을 감고 싸우면 반드시 전쟁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눈을 뜨고 싸워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눈이 떠져야 하는 문제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엘리사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처럼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죠. 이스라엘을 잡으려면 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 이것을 알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병거를 같이 데리고 쳐들어왔는데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의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엘리사였고 사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려졌을 때에 뭐가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엄청나게 엘리사 주위를 그 집 주위를 둘러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게 안 보였다는 것이 문제죠. 없었던 불말과 불병거가 갑자기 온 것이 아니고 원래 거기에 진을 치고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환의 눈에는 이게 안 보였죠. 안 보이니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니까 안 보이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는 두려움이 사라지죠.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람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엉뚱한 사마리아로 가서 헤매게 됐습니다. 완전히 눈이 감겨져 버린 아람 군대들은 아무리 수가 많다 할지라도 눈이 감겨졌기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토록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눈이 떠졌느냐 감겼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떠진 자와 떠지지 않는 자의 사건들로 가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는 더 마찬가지죠. 더 그렇죠. 눈이 떠진 자와 눈이 떠지지 않는 자를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 말씀을 줄줄 꿰고 줄줄 외우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눈이 떠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감겨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참 저들은 죄인이다, 저들의 눈은 감겨져 있다라고 여겨졌던 세인들, 세리들, 또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눈이 쉽게 떠졌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은 결국은 눈이 떠진 자와 눈이 떠지지 않은 자, 감겨진 자의 사건들로 가득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이 사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직전에 마가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냐면,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직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벳세다에서 맹인,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 기적은 다른 기적과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실 때 혹은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는 이게 단번에 하셨어요. 단번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벳세다 맹인만 2번 안수를 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벳세다 맹인의 눈은 2번을 안수 기도하셨어야 뜨게 하실 수가 있었겠는가? 1번,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2번,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뭘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한 번 안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조금 믿음이 부족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더 기도해야 이 사람의 눈이 완전히 떠지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럴 리가 없겠죠. 다른 곳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단번에 고쳐주시고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딱 이 사건만 2번을 안수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맹인의 눈이 완전히 떠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냐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맹인을 먼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것부터 뭔가 심상치 않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근데 눈에 침을 탁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맹인의 눈이 완전하게 밝히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꼭 뭐처럼 보인다는 겁니까? 나무가 걸어다니는 모습처럼 보일 정도로만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그 눈에 안수를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의 눈이 열려서 완전히 열려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레슨이 있죠.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특별히 이 벳세다 맹인의 눈이 떠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거였냐면은 여간에서는 좀처럼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두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던 거였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한 번 안수기도한 것이 불완전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방법을 취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직후에 이 사건 직후에 기록한 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이 사건인데 예수님이 먼저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빠졌던 것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쳐주셨어요. 2번 안수하셔서. 그 다음에 당부한 게 뭐예요?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마을로 들어가면 열렸던 눈이 다시 닫혀져 버려요.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이 없는 자들과 섞여서 살고 불신자들과 섞여서 살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과 섞여서 살면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에 열려진 눈이 다시 닫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방에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물으셨어요.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합니까? 더러는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인데 자기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존재 정도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까? 닫힌 겁니까? 아직 완전히 열려지지가 않은 겁니다. 뭔가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범상치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존경했던 침례 요한, 자기들이 존경했던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느 사람들보다는 조금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눈이 열려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걸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만 들으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눈이 떠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거든요. 칭찬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구나. 눈이 완전히 열렸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다음 사건을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비로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항변하였다. 이 항변하였단 말은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구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셨죠. 여기서 꾸짖었다는 단어와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한 거예요. 꾸짖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엄청난 꾸중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베드로의 문제가 뭐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베드로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거든요.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문제가 내 안에도 있구나. 우리 안에도 있구나. 여러분 문제를 알아야 해결을 하죠. 그렇죠? 최소한 문제가 뭔지는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뭔가에 막 불안해요. 근데 불안을 주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른다. 원인을 모른다. 해결을 못해요. 적어도 문제가 뭔지는 알아야 해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무참하게 실패한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알고 우리도 똑같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눈이 완전히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눈이 열려지는 것이 떠지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반드시 눈이 뜬 자가 이기는 것이에요. 감긴 자는 집니다. 내가 여지껏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다, 졌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다. 아니면 첫 번째 안수를 받았던 이 맹인처럼 뭔가 보기는 보는데 온전히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도요. 마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 이 첫 번째 안수를 받은 맹인의 영적인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한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희미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곧 주님이시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주님은, 종은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죠. 그리고 주인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종이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종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다면 종은요, 주인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이 종입니다.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부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칭호를,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그 주인이 누가 되려고 합니까? 내가 되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면 말로는,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은 했지만 정작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지도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내가 섬기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종들인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우리의 눈이 완전히 떠진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그 고백이 실효성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그 의미에 담겨 있는 그 뜻대로 내가 그분 밑으로 내려가서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주인이 원하는 방법을 나도 원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입술로는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 주인을 내가 조종을 해가지고 내가 그 길을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기 생각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길을 못 가도록 베드로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른 우상신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악했느냐.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버려버릴 정도로 악한 행위였습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렇게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이 모세는 올라가서 안 보이고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기 위해서 금부치를 다 걷어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바알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아세라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 아닌데 왜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징계하셔야만 하는 큰 죄가 되었느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이게 엄청난 큰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레위 지파가 일어나서 동족 3,000명을 죽임으로 이 죄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무슨 죄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저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열심히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범한 죄는 똑같이 이런 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불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메시아라고 불렀지만 그 메시아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것을 행하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나는 이것을 하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이것을 줘야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철저히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사탄 마귀 짓인 겁니다. 사탄 마귀 짓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고자 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구원이라는 주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요. 왜? 그것이 열려지려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죄 문제를 차치한 채, 덮어놓은 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못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꾸짖어가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주는 말 같지만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땅의 나라를 원합니다. 이 땅의 왕국에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고 한 자리 차지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나라에 내가 한 자리 얻는 것을 원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원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것과 다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을 주인이라고 불러놓고 그리스도라고 불러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놓고 정작 그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따라갈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자기가 갖고 있는 원하는 것이 다 따로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한 거죠. 이것은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눈이 떠졌다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모든 생각과 방법에 굴복하는 사람이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거든요. 그것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였어요.
이 땅에서 권력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우편에 앉는 것이었고 이 땅에서 예수님 좌편에 앉는 것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고 이것을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포기를 안 했습니다. 포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눈이 떠진 것 같지만 완전히 눈이 떠진 것이 아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한 번 안수받은 맹인 정도로만 눈이 떠진 거였습니다. 뭔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분에게서 유익을 얻기 위하여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앞으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들은 놀래버렸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항변하면서 그런 일이 절대로 미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의리 있는 말 같지만 이것은 완전히 누가 그 속에 있어서 하는 말입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눈이 떠지지 못하면 계속 실패합니다. 베드로는요 완전히 눈이 떠진 것이 아니었어요.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주인의 뜻에 온전히 굴복할 마음은 없었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불렀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을 못할 분들 계세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처음 했을 때 나야 특별한 고백이지, 이 고백을 이 중에 앉으신 분들 치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치고 이런 고백을 못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그런 분이 없겠습니까?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다 알아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다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역시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고 부르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시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게 하인의 원함이 돼야지, 어떻게 이게 거꾸로 하인이 원하는 것이 주인의 원하는 것이 돼야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어떻게 금방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참 어째 그렇게 살았냐,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지 않는 분 없어요. 찬양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 주인이 누가 됩니까? 내가 돼서 예수가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조차도 내가 조작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아, 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까? 그 길로 가시면 안 되죠, 나를 위해서. 근데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건데, 아니 나를 위해서 그 길로 가시면 안 되죠. 주님이 죽어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국에서 한 자리 해먹겠습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 제자들은요 아주 엉뚱한 짓을 했어요. 누가 큰 자냐 다투고, 한 자리 하나 예수님 우편에는
나 주고 좌편에는 내 동생 주고 이런 거 따지고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곧 뭡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요 끝까지 물고 늘어졌으면 뭐 예수님이 최고의 방해꾼들이 제자들이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의 방해꾼들이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홀로 가신 겁니다. 홀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곳까지 따라갈 수도 없었어요. 왜? 눈이 감겨 있으니까. 눈이 감겨 있으니까. 눈이 떠져야 그 자리까지 같이 가죠. 근데 눈이 감겨져 있어요. 눈이 떠지는데 실패를 하니까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모임에서도 쿨쿨 잠만 잤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한낱 계집종의 말도 이기지를 못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였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였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눈이 안 떠져서 그래요. 완전히 떠진 듯한 고백을 했지만 실상은 뭡니까? 희미하게 보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안수받은 맹인의 상태처럼 베드로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열려지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야 된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셔야 된다. 자꾸 엉뚱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이요, 구원이요,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거 달라고 그러죠. 돈 주세요. 차 주세요. 복 주세요. 예수님은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 복은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이 오직 물질의 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눈이 떠진 양 고백은 하지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이 상사점에서 만나게 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내가 받고자 원하는 것이 자꾸 달라요. 핀트가 어긋나요. 예수님은 이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요걸 달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것을 주시고자 하셨을 때 우리도 이것을 달라고 원해야 이것이 상사점에서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데 항상 이 핀트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눈이 떠진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눈이 안 떠진 겁니다. 눈이 정말로 떠진다면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나의 주님 대신 나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도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요? 영생, 천국, 믿음이거든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진짜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정작 우리는요, 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우리 스스로 안 생겨나요? 잘 안 생겨나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믿음이 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죄를 회개해야 되고 믿음 없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진정한 안타까움은 없이
우리는 뭐만 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달라고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은 있지만 별로 없고, 정말로 어느 것에 더 안타까워합니까?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감,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한 괴로움, 물질이 없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 우리는 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핀트가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베드로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인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가 주님을 만듭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나에게 이거를 주셔야 하는 분이야. 나에게 권력을 주셔야 하는 분이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예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은 나에게 한 자리를 주셔야 될 분이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그 주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가 범한 죄를 똑같이 범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눈이 떠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눈이 떠지게 돼서. 안 그러면요, 전쟁에 쳐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죠.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요, 미혹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자꾸 눈이 감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도 떠지지 않게 방해하는 겁니다. 왜? 육신의 눈이 감겨져야 귀도 닫혀지거든요. 희한하게도 귀는요, 닫혀지지 말라고 항상 뚫려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귀 덮개가 있다, 그런 분 없죠. 근데 희한하게 눈이 감기면 귀도 닫혀요, 여러분. 그래서 눈을 감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도 감겨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보여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능력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생각하면 그분 앞에 전적으로 내 뜻도 굴복하고 다 굴복할 만한데, 여전히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계속 따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우리 눈이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무리와 함께 같이 부르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세우면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눈이 떠진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려면 철저히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자아를 개발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자아를 부인하러 오는 것이고 죄악된 자아를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꾸 자아를 개발하러 오셔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죽어야 삽니다. 철저히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이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이전에 사는 삶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전에도 나의 주인이 물질이었고 지금도 물질이다, 지금도 예수 믿는 이유가 물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죽어본 사실이 없는 겁니다. 계속 옛날의 자아를 개발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개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더 교묘한 방법으로 안 들키게, 그럴듯하게, 아주 믿음처럼 보여지게. 그러나 결국은 옛 자아는 안 죽었어요. 열심히 옛 자아를 음흉스럽게 교묘하게 개발시키고 있는 중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자아를 개발하러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십자가 내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가시는 길은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종이 주인에게 틀렸다고 말을 합니까? 주객이 전도돼도 유분수지. 어떻게 종이 주인이 걸어가는 길을 틀렸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도 그것도 그 종이 보통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근데 고백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더냐는 거죠.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살았던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오직 내가 원하는 영광의 길만 걸어가려고 한다면, 좋은 길로만 걸어가려고 한다면, 넓은 길로만 걸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이 베드로가 지은 똑같은 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간절하고 강력한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왜?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내가 믿음을 더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병자의 외침처럼, 한 귀신 들린 아버지의 외침처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열심히 고백은 했지만 나도 베드로처럼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만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금송아지 우상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걸 깨닫고 회개가 되고 성령을 받고 완전히 눈이 떠진 베드로는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왜요? 생각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상황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상황이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삶이 바뀌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상황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그 사람들 그대로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고스란히 다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완전히 눈이 떠져가지고 자기가 변해버렸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예수 믿어란 말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는 이단의 괴수로 여겨져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괴수 중에 괴수로 취급받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떠져야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눈이 떠질 때에 자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어떤 삶이 됐습니까?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가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회개하라 외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죽던가요? 여러분, 인생은요, 사람은요, 주님이 죽으라고 할 때까지 죽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주님께 달린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생명은 주님께 달렸지 백신에 달린 게 아니라니까. 왜 코로나를 무서워해서 교회를 안 나오냐고. 백신 맞은 사람도 코로나 걸리고요, 안 맞았다고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주님께 달렸다니까요. 생명은 주님께 달렸어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에 걸맞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처럼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에 걸맞는 진짜 예수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내 생명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 믿음을 버리서라도 내 생명을 내가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주님 손에 달렸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도요, 살 사람은 살았습니다. 며칠만 해도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은 죽일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데려가실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삼풍백화점 얼마나 무참히 무너졌습니까? 옛날에 그곳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었다. 코로나 걸려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렸어요.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눈이 열린 자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입니다. 왜? 생각이 바뀌었어요. 베드로는요, 눈이 안 떠지니까 계속 실패합니다.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 모임도 실패, 말고의 귀를 또 잘라버려서 실패, 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성령을 받는 순간 눈이 떠졌고, 주님이 다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 눈이 떠졌고, 성령을 받고 눈이 떠졌고, 눈이 정말로 떠지니 이제는 정말로 그 고백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베드로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는데, 눈이 완전히 떠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도 같은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 주님과 내 마음이 이신점심으로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고, 그러려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눈이 떠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시되 순전한 마음을 달라고, 사심 없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사심이 많은 사람 많아요. 사심이 많은 사람. 지금 베드로도요, 사실은 사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사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녔지만 사심이 많은 겁니다. 자기가 뭔가 예수님 때문에 이익을 얻기 위한 사심이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아주 순전하고 순진한 사심 없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뭘 보셔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동기가 아주 주님 앞에 순수한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을 왜 따라다닙니까? 내가 주님을 왜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외에는 없어야 되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고도 넘치죠. 아멘이십니까?
더 다른 어느 복을 나에게 안 주신다 하실지라도 나 같은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나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 만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요 더 받을 은혜가 없는 이 한 가지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순수하게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겁니다. 충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 안 주면 멈춰버려요. 어려워지면 신앙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내가 가짜요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십시오. 자체를 버리십시오. 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요 마귀의 역사지.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사건들이 그토록 가득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요한을 보십시오. 야고보를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 제대로 만난 인생이 전부 다 한결같이 어떻게 삽니까? 순교로 그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떠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순교예요. 눈이 감겨진 자는 순교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눈이 떠져서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의 메시아시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기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음은 천국이니까, 할렐루야, 죽음은 천국이니까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는요 참 쓸데없는 속담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대.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아요? 죽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더 좋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죽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달렸어요. 생명을 주셨다면 주신 생명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되이 살다가 어느 날 나에게 이제 그만 이 세상에서 제대하거라. 그러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이제껏 살아보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생명 주신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동안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이 떠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눈이 빨리 떠질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마음판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순진해야 됩니다. 순전해야 돼요. 사심이 많으면 안 되고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나 가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이 지금 뻔히 굴러가고 있는 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느낌일지. 지금 나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 이 12명의 이 녀석들, 항상 나하고 나 따라다닌다고, 나 섬긴다고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뒹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속이 훤히 보이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참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러니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비빌 언덕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비빌 언덕이에요. 주님이 사랑이 아니셨다면요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로 추악한 우리 속을 늘 들여다보시면서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이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그 속을 환히 들여다보시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게 우리가 비빌 언덕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절대로 알면요, 저버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 사랑을 떠난다는 게 불가능해요. 예? 그 사랑 갖고 협박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네 안 믿어주네 그거 갖고 협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와주네 안 나와주네, 내가 예수 믿어주네 안 믿어주네, 이거는 다 사실은 예수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불쌍한 거죠. 눈이 안 떠진 거예요. 눈이 철저히 감겨진 겁니다. 첫째 안수도 못 받은 사람. 베드로는 눈이 떠진 것 같은 고백을 했지만 사실은 첫 번째 안수를 받은 맹인과 같은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두 번째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서 이 맹인의 눈이 완전히 떠진 것처럼 우리의 눈도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마음까지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돼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도 똑같이 원하고 다른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도 원해서 주님과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눈이 떠지게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도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귀에 쓰시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